여러분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시거나 도둑 맞으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만약 하필 그날 은행에 들려서 ATM 머신에서 돈을 두둑히 빼가지고 지갑에 넣고 흐뭇했었더라면 얼마나 더 억울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 억울한 생각 때문에 운전하다가 잠깐 생각을 놓쳐서 빨간 신호등을 그냥 건너갔다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하필 또 그 앞에 경찰차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보자는데 지금 방금 지갑 잃어버렸잖아요. 또 하필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보자 그래가지고 티켓을 하나 맞는데 두 개를 맞는다면 정말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말 인생이 꼬인 남자 하나를 만나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장자권 플러스 축복까지 다 챙겼던 욕심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탁월한 말발로 인생이 잘 풀어나가는 듯 했습니다. 잘 풀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머리 굴렸던 것이 결국은 화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으니 아버지를 대할 때 서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형과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야곱이 말이야 정말 이럴 수가 있어, 그냥 죽여버릴 거야,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된 것이죠. 이러다가 하나는 감옥 가고 하나는 죽겠구나, 빨리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은 에서가 그래도 자기를 아껴주신 아버지 이삭에게 근심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삭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 효자였나 봅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이것은 마치 예배당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 파킹락까지 가서 거짓말 해야지라는 이론과 이런 논리와 같습니다. 에서가 굉장히 분노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지금 당장 죽이고 싶지만 참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야 되는,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떠나는 것은 오히려 쉽고 시원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아껴주고 키워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야곱도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둘 다 몰랐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만, 몇 주 동안만 이런 생각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몇 년이 되고 20년이 돼버리고 영영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전후에 북에서 이제 남으로 먼저 내려오면서 형제들에게, 식구들에게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너희들도 데리고 갈게,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것이 영원히 이별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중에 미국 이민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손 붙잡고 이민 가방 큰 거 2개 들고, 그리고 그때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돈 200불 지고 미국 땅에 오신 분들 아마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불투명한 미래가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익숙한 언어, 익숙한 문화,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곳에서 지내고 알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설은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도 직업이 힘들어서 아니면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신분 문제 때문에 건강이 약해져서 병에 걸려서 또 자녀 결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불투명한 미래,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야곱과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도 이곳에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인생이 꼬였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제 절망이다. 앞이 캄캄하다. My life is over. 이런 마음으로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캘리포니아처럼 가뭄이 들고 정말 자라는 곡식들이 정말 물이 필요할 때, 그때 비가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기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날씨가 더워서 땀을 흘리고 정말 목마를 때, 그때의 물 한 잔이라는 것은요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으면 이 천장이 붓습니다. 식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의 사슴에게 물이란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단기 선교팀이 정말 오지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팀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강사와 이제 같이 왔는데 그 강사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10시간이라는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마름입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죽는다. 이것이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야곱은 목마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들이 꼬이면서 인생의 어려운 쓴맛을 보면서 목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나이 130세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자신이 배부를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자신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배고프고 돈 한 푼이 없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이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원생 때 한 칸 방 쓰면서 용돈도 아껴 쓰고 PhD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다가 밖에 나가서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러나 그때 그 시골에서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딜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직장에서 잘려서 내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앞이 너무 깜깜하고 두렵고 떨렸을 때 새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견디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암투병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집안 정리해야겠고 유언도 써야겠구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이제는 암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눈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외로움 속에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여인은 죄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어서 부어 바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앞이 깜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의 한 문둥병자 환자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도 분은 문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문둥병이라는 정말 나쁜 병을 걸려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을 세워서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제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서 좀 더 편히 살 수는 있었겠지만 천국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둥병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둥병, 여러분의 어려움도, 인생이 꼬인 것조차도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야곱은 거짓말의 달인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양심까지도 팔았습니다. 형도 속였고 아버지까지 사기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런 궁지에 몰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관심이나 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목마름이 없는데 물을 찾았겠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작 야곱은 편하게 지냈던 집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고 혼자 됐을 때, 앞이 깜깜했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은 한국에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교회 교자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는데 바빴습니다. 노는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교회 나왔고,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뭄은 은혜의 단비를 받기 위한 셋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거룩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용광로 같은 불에서 순금, 정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떨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정들지 말아라. 이 땅은 너의 고향도 아니요 본향도 아니요. 땅만 보지 말고 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보이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턱 에버래스팅이라는 그런 책이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어느 나무 밑에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그 패밀리가 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그 여자 주인공이 나도 이 물을 마시고 영원히 살까 말까 그런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생수를 마셔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Don't be afraid of dying, but be afraid of not fully living.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야. 다만 네가 제대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장자권도 받았고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가는 이 시점에서 별로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I don't feel blessed.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자권 그 재산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잖아요. I don't feel blessed.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축복에 전능하신 그 28장 3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거는 아담에게 줬던 축복입니다.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담의 복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복까지 싹쓸이 챙겼는데도 별로 축복받았다고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지금 내가 축복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has been given to you. 이것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 가운데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응답에 너무 포커스하셔서 하나님을 미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던져서라도 여러분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깊은 목마름이 생겨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움은 불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셋업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어축내사에서도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제단을 쌓고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땅 다 네 땅, 그리고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번창하리라, 동서남북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상속자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음의 땅으로 될 것이다. 네가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낳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손들이 동서남북 땅끝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땅끝의 백성의 축복을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눈물은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로 남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땅을 치면서 Nobody knows my troubles, nobody cares, 아닙니다. There is one who hears. There is one who sees your tears. There is one who cares for every need, and his name is Jesus Christ. 네 번째로,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좀 심플하게 표현한다면 이거는 교만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어떤 교만한 오만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보고 이러라 저러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호흡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아직도 있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베델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십니다. 내가 너를 정녕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베델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베델을 떠나왔다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We need to return to the gospel, return to the cross, return to Jesus Christ. 베델 동산으로 올라가십시다. 베델 교회 문이 열리면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주일 예배든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다. 깨알 광고 2개 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부르지만 정말 가슴 새기면서 우리 어축내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